네, 오늘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요, 또 이슬람 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로 계시는 이정순 씨 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라말레이쿰. 네. 참 저는 매주 그 인사를 들으면서도 아랍어를 한 번도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네, 제가 네. 살람 알레이쿰 하면은 살람 알레이쿰. 그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말했죠. 네. 그럼 이제 대답은 와 알레이쿰 아살람. 그러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네. 말하는 거거든요. 대답이 그렇군요. 예. 와 알레이쿰 아살람. 예. 네. 와가 이제 한 번만 더 다시. 살람 알레이쿰. 와 알레이쿰 아살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은 알지만 다음 주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이정순 씨는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지금 생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우선 바쁘신데, 아닙니다. 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오늘 이제 이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더 저는 고맙죠. 네, 그래요. 네.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죠? 오늘은요, 이제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부분과, 이제 꾸란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 거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비교해 가면서, 네. 그 꾸란에서 어떤 분은 과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이슬람교가 아닌 뭐 개신교나 캐톨릭에서 보고 있는 성경과 꾸란의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쓰여진 형태라든가 나열돼 있는 순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비교해 가면서 오늘은 천지창조 그 부분을. 예, 그러죠. 네. 예. 자,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제 천지창조의 부분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대부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창세기 제일 첫 장을 떠들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로 네. 이렇게 시작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암흑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네, 지금 성경이죠. 예, 네. 그래죠. 이렇게 해서 첫째 날에 이제 그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부분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둘째 날에 가서 그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그 땅 안에 있는 풀과 나무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해서 넷째 날에 밤과 낮을 창조하시고 이런 쭉 내용 보면 이제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인간과 그 지구와 하늘과 그 안에 공존하는 모든 것들을 그 창조를 하셨죠. 그래요. 그리스도교인들이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데 네. 이 천지창조의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그 순열 방식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날에 가면은 안식일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뜻은 이제 쉰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주일을 네.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쉬죠. 예배를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유대교인들은 그 안식일을 또 그 두고 있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천지창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근거해서 현대에 와서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날짜별로 첫째 날부터 그 네. 여섯째 날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네. 근데 이제 꾸란에 보면은 꾸란에서는 이게 연속적인 그런 창세기처럼 연속적으로 이렇게 천지창조를 이어놓진 않았어요. 꾸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꾸란 속에서는 그
분산돼서 여러 곳에 그 창조의 부분을 나눠서 배열이 돼 있거든요. 시간적인 그런 구성이 아니군요. 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연속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을 각 장별로 다른 부분에 가서 그 다른 문제를 다루면서 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그 천지창조의 부분을 다루고 있고, 했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각 분산돼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가지고. 예, 그러죠. 네. 그러면은 지금 꾸란에는 성경의 창세기처럼 따로 이렇게 나눠 있지 않겠군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네. 한 장에 이렇게 다 들어있지 않는다. 들어있지 않고 네. 여러 장에 그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몇 장 정도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수십 장에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근데 이제 비슷한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천지창조의 부분에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네. 예, 그러죠. 그런데 그 천지창조의 연속적인 그 기간이 엿새라든가 그런 부분은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죠. 꾸란에도. 예, 네.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고 그 천지창조의 부분에 있어서 그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볼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엿새라는 개념을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라든가 아니면 뭐 해가 뜰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네. 이렇게 해서 그 하루의 개념 그 연속적인 시간의 그 기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 날이란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 하루를 우리가 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한 바퀴 돈 예, 그러죠. 네. 예. 근데 이제 꾸란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꾸란을 한번 보면은 꾸란의 아흐라프장 5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실로 주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권자에 오르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밤을 두어 낯을 가리고 또 서둘러 밤을 쫓으며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어 그분의 권능 아래 두셨더라. 창조하시고 자비하심이 그분이 아니뇨.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네. 이런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는 것처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죠. 또 다른 장에는 예, 또 창세기에 관련된. 예, 그러죠. 근데 이 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쉽게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그러죠. 네. 그래서 그것을 엿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들의 그 인간의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는 그 날이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날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네. 그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아랍어로는 아이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날을. 엿새라는 그런 6일이라는 그 복수죠. 그래서 복수란 개념의 이제 날들 하면 아이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합쳐서 얘기한다면은 6아이암이 되는군요. 그러죠. 네.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이슬람 학자가 보는 관점은 어떤 이 날이란 개념이 시간의 어떤 하루가 아니다. 하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불수드라는 그 16세기에 이슬람 학자이면서 천문학을 연구했던 그런 그 학자는 이렇게 그 천지창조의 단계를 날이 아닌 사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네,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쉽게 하면 하루 동안에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24시간. 예. 네. 그러지만 우리가 꾸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있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있어라라고 단지 명령을 하면은 그것은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건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어로 표현하면 꾼. 그 뜻은 이제 있어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더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좀 제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우리가 그 시간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1시간, 2시간, 24시간 하루, 이 시간 개념과는 아예 다른, 그러니까, 아이암이라고 하셨죠? 날이라는 걸, 아랍어로. 그러니까, 6아이암이면은, 6 곱하기 24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건 하나는 우리 시간대로 한다면, 인간의 생각대로 한다면은, 뭐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또 몇 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보는 것은 단지 그 순간이거든요. 창조의 그 순간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어떤 학자는 그것을 아주 긴 기간이라든가 시대 아니면 영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인간의 생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아주 긴 시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쉽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아이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날들, 엿새라는 그런 날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그 뜻에 보면 또 다른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우리가 그 창조의 개념을 어떤 시간의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 꾸란 속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한 예로 제가 그 사지다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한 날의 기간, 그 기간은 너희가 계산하면 1000년 정도가 될 것이다. 네. 예, 지금 그 예. 문구가 꾸란에 나와 예. 있습니까? 예, 근데 또 이런 문구가 있고 네. 이 문구에서 말하는 그 한 날의 기간이라는 것이 1000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 그 하루는 우리가 그 현세에서 계산하면 한 1000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마하리즈장 그 70장 4절에 보면 한 날의 기간, 그 기간은 5만 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확실히 우리 시간 개념과는 다르군요. 지금 사건 개념이에요. 네, 어떨 그래서, 때는 1000년이고 어떨 때는 5만 년이고. 그래서 네. 이때 표현의 이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 지옥에서의 하루는 우리가 현세에서 한 5만 년 정도의 하루가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창세기에서 지금 6일 동안 창조했다라는 부분이 결코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꾸란에서는. 예,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하면 그것을 하루라는 그 24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창조주는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사고로는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계산해야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간의 개념이 아닌 어떤 그 또 다른 차원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우선 굉장히 큰 차이군요. 저는 처음 들어갔을 때 물론 그 성경과 꾸란에 그 비슷한 면이 많다고 저는 알고 왔거든요.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른 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네. 설명을 그 천지창조의 부분이 나와 있는 꾸란에 푸실라트장 41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자 매번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후실라트장 뭐 전혀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성경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뭐 마가, 누가 이렇게 해서 좀 귀에 읽는데 여기서 잠깐 그 굉장히 많은 장들이 있죠. 꾸란에 뭐 100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114장이죠. 전체가. 다 얘기의 설명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금방 얘기를 해주신 그 장 이름이 그 성격만 좀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사람 이름입니까?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꾸란을 그 장들을 보면은 어떤 장은 그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도들 이름을 따서 지은 장도 있고, 실제 있고요. 예, 네. 아니면 그 장의 주제를 다뤄서 이름을 지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주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벌 이러면은 그러죠. 제목이 벌이고 벌에 관한 얘기 나오고 쉽게 네.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꾸란에 보면은 그 각 장들을 한번 제가 그냥 몇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것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장은 파티야장이에요. 파티야장. 파티야장은 그 개경장이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장이죠. 그래서 열림장이에요. 아, 여는 말이군요. 예, 그래서 네. 파티야라는 뜻이 이제 아랍어로는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한 10장 정도 가면 유누스, 11장 후드, 12장 요셉, 14장 아브라함 이런 장들은 이것은 선지자들 이름이군요. 예, 이런 장들은 이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도 이름을 따서 19장에 가면 마리아장이라는 예수의 어머니인 네. 마리아 이름을 따서 또 그 장 이름을 지어놓은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장에 가면 푸실라트 장이 있거든요. 네. 이 장은 제가 앞으로 이제 읽어드리려고 하는 장인데 푸실라트란 뜻은 이제 분류란 뜻을 갖고 있어요. 분류 예, 나누다는 예, 뜻입니까? 그래서 네.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분류를 해놓음으로써 그 장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류란 뜻을 따서 이제 그 푸실라트 장이라고 했는데 그 각 장을 보면은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따서 이제 그 장의 성격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아니면 그 선지자 이름이라든가 그런 걸 따서 이제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꾸란을 처음에 책으로 만들 때 우리 사도님께서나 아니면 인간들 우리가 해놓은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시를 내릴 때 이 장은 푸실라트 장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따서 한 거거든요. 이 제목도 처음부터 있었군요, 원래. 그러죠. 네. 자, 그래 그렇게 꾸란에 많은 장이 있었고,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푸실라트 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도 이제 창조의 부분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라, 너희는 땅을 이틀 만에 창조하신 분을 믿지 아니하고 네. 그분과 더불어 다른 것을 숭배한단 말이냐. 그분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니라. 그분께서는 대지 위에 산을 견고히 세우시고 은총을 내리셨으며 양식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나흘 동안 그 안에 양식을 정하셨다. 그런 후 하늘을 세우시니 연기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향해 그것과 땅에 말씀하셨다. 좋든 싫든 함께 오라. 그것들이 답하여 저희는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이틀 만에 7 하늘을 완성하셨으며 각 하늘에 임무를 부여하사 지상에 가까운 하늘을 등불로 치장하고 거기에 안내를 두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것도 창세기를 설명을 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루하루의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 창조를 얘기하진 않았죠. 그래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창조하실 때 이 구절이 있죠. 하늘을 세우시니 연기로 되어 있었고 이 구절에 보면 네. 그 연기로 표현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연기를 해석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대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서 그 지금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중에서 대지를 창조할 때 그곳에서 그 물이 수증기로 되어서 위로 올라간 수증기가 하늘을 세울 때 연기로 그 하늘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이제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다면은 구름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제 이 하늘을 세우니 연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뜻은 우리가 그 천체가 가스층을 이루고 있죠. 어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가면 그 7 하늘을 완성하였으며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7이란 그 구분을 하늘을 7으로 구분해 놓은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이 나오죠. 7이란 숫자가요. 네. 그래서 그 7이란 숫자는 꼭 하늘이 7층이다 이게 아니고 어떤 복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하늘은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밖에 안 보이지만 그 하늘 뒤에는 또 다른 은하계라든가 다른 하늘, 여기서 이제 복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랍어로는 이제 사바사마와트라고 하는데 네. 그 하늘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복수 개념으로 표현한 것은 또 다른 하늘 위에는 여러 개로 해서 은하계가 생성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가 있고 또 뭐 대기권을 넘어서 또 태양계 내부가 있고 뭐 은하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죠. 지금 굳이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군요. 하늘이 많다는 복수 개념이 그러죠. 중요한 거지.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지구를 표현할 때도 뭐 이제 꾸란의 여러 구절 중에 또 여러 장 속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를 꼭 그 7이라는 7개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건 아니고 네. 복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복수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우리 지구 하나가 아닌 또 다른 그 행성들이 있을 수 있고 있다라는 것을 꾸란 속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꾸란과 그 성경과의 그 창세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상당히 꾸란도 과학적인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구절 중에 하늘과 땅을 세우시고 거기에 그 하늘과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든 싫든 함께 오라. 그래서 그들이 답하길 저희는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과 그 하늘과 땅이 나누는 대화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형성된 그 하늘과 땅이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창조주의 그 능력이라든가 권능하신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그 창세기 그 천지창조의 부분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천지창조를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주 어떤 형성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표현해 놓은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안비야장 21장 30절에 보면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늘과 땅이 하나였음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네. 물을 모든 생명체의 근본으로 두셨으나 그들은 믿지 않으려 하는가. 라고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구분해 놓으시고 거기에 물을 모든 그 생명의 근본으로 두셨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인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구절에 보면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1장 11절에 보면 그런 후 하나님께서 하늘이 연기로 되어 있을 때 하늘과 대지에게 말씀이 있었느니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네. 아까 그 연기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이제 아랍어로는 이제 두칸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연기란 표현이 이것은 꼭 우리가 그 연기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까 그 미세한 입자로 된 그 가스 덩어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란 속에 이미 그런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규명되고 있는 어떤 우주 형성 그 과정이 꾸란에도 그러죠. 미리 지금 예언이 되어 있군요. 그러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그 연기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때 창조하셨을 때 연기로 올라갔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대지에서 이게 대지에 있는 물이 그 수증기가 되어서 바뀌었다라는 부분인데 네. 어떤 성분이 용해되어 있다가 그것이 분리되는 과정을 이 꾸란 속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으로 어떤 용해되었던 것들이 분해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요. 지금 해주신 말씀은 지금 성경에서는 그런 해석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런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해석의 방법이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인간의 사고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우리 인간적인 사고로만 쓰여졌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는 한계, 그때 당시에 뭐 과학이 발달했던 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표현력 자체도. 그렇죠. 네. 표현에도 그때 시대에 맞는 그런 표현으로만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꾸란은 일단 우리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시가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좀 더 우리가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꾸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물론 이슬람에서는 그 음악도, 사실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 자체도 이제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또 음악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잠시 좀 편안한 음악을 한 곡 듣고 그러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선교사 이정순 씨와 함께 그 성경과 꾸란의 그 차이점, 물론 굉장히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해석 방법이나 차이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부분, 천지창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음악 듣기 전에는 성경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 개념의 날 개념이 많이 좀 도입이 돼 있어요. 그러나 꾸란에서는 사건 개념이다. 그래서 배열 자체도 성경에서는 하루하루 엿새 동안까지 첫날부터 엿새까지 그 순차적으로 배열이 돼 있는데 꾸란에서는 여러 장 속에 그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또 그 이제 뭐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겠는데요. 그 다른 부분, 다른 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2장, 박가라장의 29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그분께서는 너희를 위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시 하늘을 세우고 7 하늘을 균형 있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에 전지하시다. 이런 표현이 있고 노아장 71장 15절에서 16절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7 하늘을 층층이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그 안에 달을 빛으로 하셨고 해를 등불로 만든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라고 이런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또 그 78장에 가면 우리는 너희 위에 7가지 강한 것들을 지었으며 빛나는 등불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각 장에 다 표현이 돼 있군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7 하늘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달을 창조하실 때 달과 해에 그런 그 빛을 차등을 둔 것이 달은 빛이라 하시고 해는 등불이라 표현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해와 달을 다 빛이라고 표현해놨지만 또 그 꾸란에서는 달은 빛이라 하고 그 해는 등불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구분을 좀 그런 구분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요? 7 하늘이 참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7천 하늘, 그러니까 7개의 층을 가진 그런 하늘을 이제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7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 그냥 숫자적으로 보는 7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아까 말한 대로 복수를 뜻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꾸란 속에 이미 그 하늘과 땅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 눈으로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표현해놨고 여기 속에 정말 그 하늘 뒤에 어떤 은하계라든가 더 넓은 우주까지 표현을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극대 개념 지금 우리나라 현 과학으로도 우리나라가 아니죠. 현대 과학으로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뭐 팽창론해서 도대체 가장 극대 얼마까지 커지는 것과 또 극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그런 이미지가 무한적인 그런 개념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창조된 것들을 무리 개념으로 뭐 처음에 그 창세기에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각 종류 이제 근데 그 꾸란에서는 무리 개념으로 많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늘에 있는 것, 뭐 땅 위의 것,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 이런 표현들로 이제 어떤 무리 개념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따하장 20장 6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과 그 사이와 흙 밑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께 속한다. 그런 이제 무리 개념으로 많이 표현이 돼 있고 또 뿌룩간장 25장 59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것을 6기간에 창조하신 분이니라라고 이제 그 창조된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날짜별로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에 6일에 창조하셨고 그런데 꾸란은 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리 개념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또 그 아담과 그 우리가 하와, 이브를 창조한 부분도 다른 장에 또 나와 있어요. 또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그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천지 창조가 아닌 그 뭐 아담과 이브, 하와를 창조한 부분들은 다른 장을 통해서 또 더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른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또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에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고 또 제가 그 다른 구절 또 그 천지창조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 까프장 50장 38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들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것을 6기간에 창조하였으며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제가 창세기를 읽었을 때 보면 6째 날까지 마치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그랬죠. 쉬셨다고 개념이 나 있는데 여기 그 꿀 안에서 차이점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개념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느끼는 그런 피곤을 느꼈다라는 것은 우리 어떤 인간의 사고죠. 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또 그 꿀 안에서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마지막 7일 쉬는 날이 필요가 예.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는. 예, 네.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식일을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을 쉬는 날로 정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들이 도입되지 않았나. 그것이 전해지다가 나중에 그 책으로 쓰여질 때 그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측이군요. 예, 그러죠. 네. 그리고 이 꿀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이슬람 꿀안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교리가 많이 이렇게 전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정순 씨 얘기 나누면서 참 처음 듣는 얘기가 많고, 그래서 오늘 해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 그 천지창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점이, 뭐, 꿀안에서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들 보면은, 뭐, 첫 번째로는 뭐, 비슷한 점은 이제 6날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엿새 동안 창조됐던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과 비슷하죠. 네. 그지만 이제 두 번째 보면 뭐, 하늘과 그 땅이 어떤 창조의 개념에서 그 연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꿀안에서는 사건을 다루는 사건적인 그 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꿀안 속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덩어리가 그것이 흩어지면서 창조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그 가스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대기층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우주가 형성되는 과정에 보면 뭐 충돌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뭐 흩어져서 어떤 대기층이라든가 아니면 천체를 형성한다든가,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우주에 창조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묘사가 돼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그 하늘과 땅을 표현할 때 복수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 7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가 아닌 다른 그 행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뭐 우리가 그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아닌 다른 은하계, 우주를 또 이해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또 그 창조의 과정이 어떤 그 우주간, 꿀안에서는 좀 우주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죠. 네. 자, 오늘 꿀안에 나온 그 천지창조 부분을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또 이슬람 색깔, 이슬람 교리를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네요, 성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에 와서 밝혀지는 부분들이 그 이전에 많이 과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아마 우리 과학이 더 발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희 프로그램 기획 의도도 그렇고요. 이웃 종교들의 교리를 알고 있는 건 괜찮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웃 종교, 뭐 타종교라고 많이 하죠. 저희들은 이웃 종교라고 하는데 이웃 종교의 교리를 잘 알면 알수록 자신의 종교에 더 충실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 오늘 이슬람 교리 성경과 비교해서 네. 또 약간의 차이점, 방향성을 더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그 꾸란 속에 나와 있는 뭐 우주관이나 네. 아니면 그 동식물계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더 다른 이야기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